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볼 날이 곧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물론 아직 코로나 사태가 계속 진행 중이지만 이 모든 일들이 잘 마무리될 줄로 믿고 우리가 또 오늘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자리에서 예배합니다. 영상을 통해서라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면 우리가 겸손히 들을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일상의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기억하게 하시고 예배의 자유가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알게 해주십시오. 오늘도 코로나와 싸우는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힘 주시고 지혜 주십시오. 흩어져 있는 우리 모든 교사들과 우리 학생들에게 오늘 찾아가셔서 말씀해 주시고 또 특별히 하나님 4월 16일 세월호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습니다. 주님, 우리 사회가 그들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이 울 때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여러분 온라인 개학을 맞이했지요. 하루에 몇 시간씩 이듀넷 교육방송 또 학교에서 만든 자체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시청하고 그렇게 수업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지루하고 또 재미없는 삶이지만 병원에서 우리가 지내지 않는 거 감사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가 코로나 때문에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나라들이 참 많아요. 언론 뉴스를 보면 집 밖에 나왔다가 경찰들에게 구타를 당했다 이런 소식들도 있는 세상입니다. 뉴욕은 하루에 600명씩 이렇게 사망자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지금 정신이 없는 가운데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IT 강국이어서 집에서 수업을 하고 또 선거도 잘 치르고 많은 나라들보다는 더욱 나은 형편 속에 있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받아들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정훈이가 좋아하는 여학생이 있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설교 영상을 올리자마자 정훈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말하면 어떡해요? 저는 말한 적이 없습니다.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고 했지 정훈이가 누구를 좋아하는가는 아직 모르지요. 혹시 여러분 누굴 좋아할 것 같다 짐작되는 사람이 있으면 설교 영상을 다 보시고 예배를 마치고 문자를 주시면 마친 사람에게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가인과 아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아담과 하와의 자녀인 가인과 아벨.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은 살인과 폭력으로 나타났습니다. 나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속이기도 하고 해치기도 하는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져 버린 존재. 그는 사람과의 관계도 깨어지게 되어졌지요. 하나님께서 동생을 살해한 가인에게 물으셨습니다. 네 동생이 어디 있느냐? 가인아, 네 동생이 어디 있느냐? 그러자 가인은 뻔뻔하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네 동생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왜 저한테 묻습니까? 저는 모릅니다. 이렇게 답을 하죠. 이런 모습은 우리가 언론에서 자주 보는 모습이에요. 법정 앞에서, 무슨 검찰청 앞에서 저는 결백합니다. 저는 죄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가인의 이런 변명을 듣고 하나님이 창세기 4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너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나에게 호소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인아, 내가 모르는 줄 아느냐? 아벨이 흘린 피가 나한테 호소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 구절의 말씀은 하나님이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내 억울한 일과 부당한 일을 사람들은 오해할 수도 있고 모를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일에 대하여, 진실에 대하여 알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도 보지 않아서 완전 범죄일 수 있지만 물론 그런 사건들은 거의 드뭅니다. 그러나 그런다고 하여도 완전 범죄인 것 같아도 하나님까지 속일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하는 것, 그것이 성경의 증거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지요. 가인은 살인사건 후에 고향을 떠납니다. 그리고 놋이라고 하는 동네에 성을 짓고 살게 됩니다. 거기에서 자녀를 낳고 정착하게 되는데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 주제는 가인의 사람들의 삶과 아벨의 사람들의 삶, 이것을 좀 비교하면서 우리가 한번 보았으면 합니다. 이 가인의 후손들의 삶은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들은요, 문명의 발달을 이룹니다.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 예술을 일으키는, 예술의 발전을 가져오는 자의 조상, 농기구를 만드는 자들이 다 가인의 후손 중에서 나타납니다. 이 특이한 겁니다. 참 신기한 거죠. 화려한 문명의 발전이 아벨의 사람들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가인의 사람들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뜻 보기에는 대단한 가문을 이루었구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은요, 그 화려함 뒷면에 추함이 있습니다. 죄의 힘이 더 커져 가고 있는 가인의 가문입니다. 화려함 뒤에 감춰진 모습이죠. 죄의 힘이 더욱 커져가고 있습니다. 가인의 후손 가운데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인의 후손 가운데 라멕.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일부 일처제를 깨고 일부 다처제를 시행한 사람입니다. 한 남자와 한 여인이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인데 이제 라멕은 자기 눈에 이 여자가 좋으면 이 여자도 취하고 저 여자도 취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버리고 자기 욕망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게 지금 가인의 가문에서 나오고 있는 거죠. 창세기 4장 19절을 보겠습니다.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성경에 여러 명의 아내를 둔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는데요, 그들 가운데 행복한 가정을 이룬 사람들이 없습니다. 거의 다 그 아내들의 다툼으로 인해, 질투로 인해서 문제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여성을 여러 명 두면 가정이 행복할 것 같은데 절대로 그렇게 이야기가 흘러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가정의 원리와 법칙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도록 해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원리대로 살아야 하는데 그것이 행복인데 사람들은 그것을 깨트리면 더 큰 자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그 길을 갔지요. 그게 바로 가인의 후손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들은 말씀보다 돈, 권력, 쾌락을 추구했습니다. 강해지고 싶고 인정받고 싶어 했습니다. 남자는 권력을 갖고 싶어 하고 여자는 더 예뻐지고 주목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요, 이 가인의 사람들의 삶 속에 나타납니다. 욕망을 채우고 원하는 것을 갖기 위해서 약한 자를 짓밟고 사람을 해치기도 하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은 세상이 되어버릴 정도로 망가진 가문, 그게 바로 가인의 가문이었습니다. 똑똑한 사람들은 좋은 머리를 이용해서 오히려 더 교묘하게 죄를 행하는 그런 사람들. 이 가인의 사람들이 부른 노래가 창세기에 나오는데요, 그들이 부른 노래를 보면 그들이 어떤 인생을 추구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자, 여러분, 이게 그 시대에 불려졌던 가인의 사람들이 부른 노래예요. 어떤 노래 소재인 것 같습니까? 폭력, 살인입니다. 노래의 내용이요, 폭력과 살인이에요. 내가 사람을 죽였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4장 2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이르로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벌이 7배라고 하면 나에게는 벌이 77배다라고 라멕이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 선조 가인이 행한 죄에 비하면 내 죄는 훨씬 더 큰 죄야. 그건 우리 할아버지가 한 그 죄는 죄도 아니야. 나는 그보다 더 굉장한 죄를 지은 사람이야. 이걸 노래로 부르고 있습니다. 마치 건달들이 자기 부하들에게 나는 칼자국이 하나 있어. 옆에 있는
고참이 나는 몸에 칼자국이 3개 있지. 이런 식의 과시, 이런 문화가 바로 가인의 문화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죄가 더 포악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화려한 문명과 문화를 이끌어가는 실력을 가졌던 가인의 사람들, 그들의 뒷면에는 무고하게 희생당하고 죽임당하고 소년을 주겠다고 하잖아요. 소년을 주겠다고 하잖아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던 것이었습니다. 몇 주 전에 논란이 된 N번방 사건 같은 일이요, 과거에는 이런 일들이 흔하지 않았어요. 일어나기 어려웠어요. 통신기술 발달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멀리서 한 사람을 그렇게 괴롭히고 하는 것들이 불가능했습니다. 문명이 발달하면서 범죄가 더 지능적이 되고 조직적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 세상을 바라볼 때 문명이 발달하고 과학기술이 발달했다, 여기에만 우리의 시선이 머물면 안 됩니다. 조주빈이라고 하는 이 청년, 머리가 스마트한 사람이죠. 오죽했으면 손석희 같은 유명 언론인들을 협박해가지고 돈을 뜯어냈겠습니까? 아무나 할 수 있겠어요? 비상한 머리와 실력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설교 영상을 녹화하는 오늘 이 금요일, 강훈이라고 하는 19세 이제 고3 졸업한 이 학생 신상이 공개됐잖아요. 조주빈의 오른팔로서 자금책이었다고 하죠. 또 사람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전교 부회장이었다, 과학고를 준비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떠돕니다. 실력 있는 학생이었다 이 말이겠죠. 그런데 그 실력으로 한 일이 뭡니까? 그가 가진 실력과 재능으로 한 일이 뭡니까? 남의 인생을 파괴하는 것, 미성년자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의 인생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일을 한 거예요. 조주빈과 강훈, 긴밀한 접촉, 둘 간에 끈끈한 우정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게 우정입니까? 범죄에 모이죠. 근데 철없는 학생들은요, 그걸 우정으로 여깁니다. 함께 죄 짓는 걸 우정으로 여깁니다. 착각해서 빠져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가인의 세계가 겉보기에는 앞서가고 사람이 모이고 돈이 되고 번성하지만 그 안을 보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피 흘리고 신음하고 인생을 망치는, 그것이 바로 가인의 세계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첫 번째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냐면, 겉모습만 보고 현상만 보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지 말아라. 사람을 볼 때도 그가 탄 차, 그가 입은 옷, 그가 나온 학교, 이것만 가지고 그 사람이 누구라고 평가하지 말아라.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을 누군가 처음 만났는데 여러분이 다니는 학교, 여러분이 누구의 자식인가, 이것만 가지고 여러분을 판단할 때 얼마나 답답하고 또 화가 납니까? 내가 누구인가는 그런 걸로 다 설명이 되지 않는 거예요. 한 사람이 누구인가는 그런 걸로만 다 결정되지 않는 것입니다. 남자들은 차를 좋아합니다. 폼나는 것을 좋아하니까요. 여학생들은 예뻐지고 싶어 합니다. 많은 돈을 들여서 꾸미기도 하지요. 또 훤칠한 남자 만나면 인생이 고쳐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친구들은 명문대 가면 인생이 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삶이 그렇게 쉽게 결정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 세대들이 보는 드라마 부부의 세계, 여러분 19금이니까 시청하기 부적절할 거예요. 물론 또 그걸 또 몰래 본 친구들도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인터넷 기사로 그 내용을 보면 여러분, 거기에 등장하는 이 불륜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다 의사, 대기업 사장, 딸, 무슨 영화 감독, 이런 사람들입니다. 부족함이 없을 것 같은 사람들이 서로를 속고 속이는 일에 복수가 꼬리를 물고 내가 사는 날 동안 너의 인생을 끝장내 버리겠어. 이런 게 소재이고 이런 것이 주제입니다. 가끔 연예인 커플들 가운데 인고 커플들이 소개되지요. 다른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샀던 커플들이지만 얼마 못 가서 이혼하고 헤어지고, 남들 앞에서 보여주는 모습은 인고였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보통 사람들보다 못한 광기들을
유지하면서도 밖으로만 그런 채 하며 살아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는 것이 결코 다가 아니라는 것. 단지 겉모습, 현상만 보고 저거 좋아, 나도 저렇게 될 거야 라고 쉽게 판단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 결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만을 보고 쉽게 결정하기보다 기다리고 생각하고 질문하면서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한 번뿐이니까요. 한 번뿐이니까 그렇습니다. 돌아서는 게 매우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예를 한번 찾아봤어요. 한번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벽 화면에 보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입 맞추려고 하는 그림자가 비쳐 있습니다. 걔가 그걸 보고 있죠. 이 그림자만을 보면 지금 태양빛이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비춰서 저런 그림자가 생겼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 그림을 보면 이렇습니다. 보여주실래요? 예. 아무도 관계되지 않는 두 사람이 지나가는 때에 햇빛이 비춰졌는데 그게 저 그림자로 비춰지는 것입니다. 예. 두 번째 그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배트맨, 배트맨의 그림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그림자가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 있습니까? 무슨 뚜껑이죠, 뚜껑. 예. 마치 그 차 주유구 막는 뚜껑처럼 그런 뚜껑이 태양빛에 의해서 저 그림자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예, 개가 무언가를 바라보는 그림자 모습인데요. 이건 더 황당합니다. 예, 한 사진 작가가 골프 찍는 장면을 촬영하는 모습이 비친 장면이 개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겉모습,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화려하고 사람들이 열광하고 많은 사람들이 저거야 라고 한다고 해서 그게 답은 아니에요. 외적인 화려함을 부러워하며 살아가지 말고 보이는 것에만 우리의 눈과 시선을 빼앗기지 말고 잠시 생각하고 그 안에는 뭐가 있을까? 그 속에는 뭐가 있을까? 이것을 보려는 눈이 있어야 인생을 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끔 청년들 또 결혼할 나이가 되었을 때 자기가 결혼하고 싶은 사람하고 또 부모는 그것을 반대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어요. 예. 왜 부모님들이 내가 데려온 사람인데 반대할까요? 자식이 보지 못하는 것을 부모가 보는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 자식이 보지 못한 인생을 살아보니까 부모님 나이가 되고 부모님처럼 경험을 해야 보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모님이 그것에 대하여서 때로는 반대하기도 하고 나무라기도 하는 겁니다. 우리는 다 보는 게 아닙니다. 다 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잠시 멈춰야 되고요. 질문해야 되고 생각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이게 가인의 삶이었습니다. 보이는 것에만 집중해서 거기에 인생을 다 걸어버린 삶. 그러나 그 뒤에는 비참함, 죽음, 하나님의 심판이 점점 쌓여가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벨은 어땠을까요? 아벨은 죽었잖아요. 그러면 아벨의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예, 아벨이 죽자 하나님께서 아벨 다음으로 한 사람을 출생시키십니다. 창세기 4장 2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예, 세 번째 아들 셋이 출생을 합니다. 이름이 셋이에요. 가인의 사람들의 시선을 끌고 주목을 받고 박수갈채를 받고 강해지는 것을 꿈꿨다면 셋으로 연결되는 이 아벨의 사람들은 좀 다른 삶을 삽니다. 아벨의 사람들의 삶이 어떤 삶인가 보여주는 구절이 4장 26절에 나타나는데 보면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나옵니다. 셋이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의 이름이 에노스였어요. 에노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약함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인의 사람들과 좀 대조가 되죠. 가인의 사람들은 실력, 강함, 높음,
이런 것들을 추구했습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을 해쳤습니다. 그걸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아벨의 후손은요, 그 이름이 약함이었어요. 자기의 약함을 고백하고 있어요. 너무나 다르죠. 자기의 약함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약함 때문에 어디로 가냐면 그 약함을 감추기보다 그 약함을 강함으로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삼지 않고 그 약함 때문에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로 그들은 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항상 강할 수 없습니다. 항상 강할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설교 전에 마이크 타이슨, 여러분은 알란가 모르겠습니다. 한 20년 전에 이 미국의 복서였습니다. 세계의 타이틀을 다 통합한 챔피언입니다. 엄청난 스피드와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요. 결국 그도요, 또 다른 누군가에게 패배했습니다. 사람이 언제나 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이 가인의 사람들은 항상 강하려고 하고 약함을 감추려고 하고 억지로 강함을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아벨의 사람들은 자기의 약함을 인정합니다. 가끔 권투 선수나 격투기 선수 인터뷰를 들으면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앵커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챔피언이신데 경기할 때 심정이 어떻습니까? 상대방의 주먹이 아프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두렵다고 합니다. 맞는 것이 두렵다고 해요. 그렇게 많이 맞아보고 했지만은 상대방의 주먹이 돌처럼 느껴지고 그 돌로 나를 치는 것처럼 아프기 때문에 아프다고 말을 해요. 젊은 선수들, 호기를 부르는 이 선수들은요, 안 아프다, 나는 전혀 아프지 않다 이렇게 말하지만 어떤 도의 경지에 이른 선수들은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제가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경기하기 전에 두렵습니다. 이런 말을 하죠. 그래서 더 지혜롭게 게임을 풀어가고 준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약함은요, 감출 것이 아니라 약함은 오히려 기회가 됩니다. 아벨의 사람들에게 가인과 비교해서 자기들은 참 많이 약해 있습니다. 문명의 발달에 미치지 못한 약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약함이 저주가 아니라 그들에게는 기회였습니다. 가인의 사람들은 힘겨운 날 어떻게 살았을까요? 자기가 약해질 때 가인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요? 아마 더 자극적이고 쾌락적인 것을 사용해서 자기의 약함을 잊어버리기 위해 몸부림쳤을 거예요. 감추려고 했을 것입니다. 지난 주일인가 가수 휘성이 약물에 취해서 길에 쓰러져 있다,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꽤나 사랑받고 실력 있는 가수가 왜 그럴까요? 부와 인기가 있지만 고통의 문제를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없으니까 약물에 손을 대고 그렇게 어떻게든 자기의 정신을 마비시켜서라도 살아보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깨어나면 또다시 똑같은 현실을 마주해야 됩니다. 아벨의 사람들은 고통의 날, 고난의 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만났을 때 오늘 4장 26절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여호와 이름을 불렀습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는 제 힘으로 이 중학교 과정, 고등학교 과정, 친구 관계, 지금 이 가정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며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리로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강함만이 인생의 축복이라고 한다면 우리 인생의 거의 대부분은 다 저주잖아요. 그런데 아벨의 사람들은 자기의 약함도 기회로 삼았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강한 사람일까요? 약한 사람일까요? 아마도 이 설교 영상을 보는 친구들 거의 대부분 약함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약함을 감추려고 하고 그 약함을 묻어두려고 하고 그 약함을 방에다 넣어놓고 열쇠로 잠가서 끌어보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아요. 아벨의 사람들은요, 그 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 약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좀 초라하고 주목받지 못하는 것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합니다.
그게 바로 아벨의 사람들입니다. 아벨의 사람들은 강할 때도 약할 때도 그게 자기의 인생의 한 부분이라고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온 인생 중에 지우고 싶은 인생의 자리가 있지만 그것을 지운다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의 아픔, 나의 그늘진 곳,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고 새로운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가인과 같은 세상과 비교할 때 초라해 보여서 포기하고 싶고 또 나는 안 돼, 뭐가 되겠어, 이런 마음을 가진 친구들이 있다면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고 오히려 약함이 저주가 아니라 기회일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놓지 않으십니다.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더 귀한 사람으로 빚어지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일 수 있습니다. 강할 때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약할 때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약함을 감추려고만 하지 말고 오늘 당장 이 설교 영상을 마치고 하나님, 저에게는 이런 약함이 있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엎드리는 우리 모든 교사들, 친구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세상은 강해지라고 말하지만 성경을 보면 약한 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강할 때는 하나님이 잘 생각나지 않습니다.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고 사람들이 나를 따라오고 주목하고 건강하며 성적이 좀 오르면 하나님 거기에 푹 빠져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비로소 약해지며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만나며 내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주님, 오히려 약함이 저주가 아니라 기회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 교사들과 친구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그 일로 인하여 인생을 포기하거나 스스로 접어버리거나 뒤로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자리에서 이 아벨의 사람들처럼 여호와의 이름을 비로소 부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만 보고 살면 두렵습니다. 나만 보고 살면 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나를 바라보고 계시며 내 옆에 와 계시는,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하고요. 정훈이가 사랑하는 여자가 누구인지, 좋아하는 자매가 누구인지 아시는 친구들은 문자 해주시면 문자를 보고 정답을 맞힌 친구들에게는 또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